오늘 갈라디아서 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으로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 강의 네 번째인데요. 오늘 제목이 우리가 가진 자유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와 문제가 되었던 게 뭐냐면 그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고 나왔더니 나오자마자 엉뚱한 놈들이 와갖고 할례 받아야 된다. 이제 이게 중점적이고 핵심적인 얘기였거든요. 그런데 이 바울이 그들을 가리켜서 얘기할 때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전체적인 핵심을 미리 먼저 좀 얘기를 하자면 가장 중요한 건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왜 믿느냐라고 묻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는 예수를 왜 믿느냐고 혹시 누가 물으면 제가 대답할 수 있는 건 하나인 것 같아요. 저는 자유하려고 믿어요. 제 예수의 믿음은 자유예요. 어딘가에 얽매이고 거기서 그 얽매이는 모든 것들 가운데 죄에 매이고 형식에 매이고 율법에 매이고 이런 것에서 자유해서 여러분, 참된 복음은,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믿음을 알면 어떤 걸 우리가 누릴 수 있냐면 자유로운 걸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유는 방종은 아니에요. 물론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누리는 자유인데, 사람들이 자꾸 예수를 믿는 일에 어떤 조건을 다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설교를 하면서 내가 언제고 주일날 설교 티셔츠를 입고 한번 할 거다 이제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와이셔츠 입고 넥타이 메고 하잖아요. 사실은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게 옳은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돼요. 왜? 단정한 게 좋으니까. 그리고 그것이 교육적이기도 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기왕이면 가장 단정한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근데 여기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함을 누리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어떤 교회 목사님 청바지에 그 청카바 같은 남방 입고서는 세례를 집례하더라고요. 물론 그 영어권이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영어권을 상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성찬을 청바지 입고 집례하면 그 교리에 어긋나는 거냐?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리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교리가 약해질 때 마귀가 틈탔고요. 교리가 흔들릴 때 마귀가 번창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해석하고 알고 적용하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의식이나 지금 오늘 이제 논쟁의 그 핵심이 되었던 할례나 이런 것들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교회 나올 때의 그 복장이나 이런 것들에 신경을 쓰느라고 정말 참된 자유나 믿음의 기쁨은 누리고 있는가? 예배가 정말 살아있는 예배인가? 나는요, 사실은 서전도사님이 나하고 사역하는 동안에 넥타이를 메고 나온 걸 처음 한번 봤어. 언제 봤냐면 장가 갔다고 한국에서 왔다고 그랬을 때 봤어. 그러고는 넥타이 메고 이거 하는 걸 본 적이 없어. 근데 그게 어때서? 선생님 괜찮아요? 괜찮다고 하는 얘기야? 가장 중요한 것, 복음의 핵심을 놓치고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건 형식은 내용을 담는 그릇인 것도 맞아요. 그러나 거기에 얽매이면 복음이 갖고 있는 우월성, 오늘 그 바울이 12조로 이야기하는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헬라인 디도를 데려가서 디모데는 할례를 받게 했어요, 바울이. 근데 헬라인 디도를 데려가면서 3절 보니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세 사람이 올라갔어요. 이 성경의 배경을 많은 학자들이 지금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2차냐 3차냐, 사도행전 11장의 이야기냐 15장의 이야기냐가 나눠져 있는데 주로 15장을 많이 따르기 때문에 오늘 15장에 맞추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15장에서는 예루살렘 공회가 열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것이냐 아니냐를 판정한 그 공회예요. 여기서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도 그 매지 못한 멍에를 어찌 우리가 지우겠느냐, 그래서 이방인 그 새신자들에게 할례를 받거나 율법을 강요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것으로 완전히 정리가 된 그 회의에 지금 바울이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올라갔어요. 바나바는 자신을 사역자의 자리에 세워준, 그리고 베드로와 초기에 그 3년 회심하고 3년 있다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자신을 그 사도들에게 정식으로 인사시키고 소개했던 그런 참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이고요. 디도는 뭐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디모데 디도, 정말 바울이 아끼고 정말 함께했던 동역자였죠. 그런데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는데 왜 그랬냐면 거짓 형제들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않았는데, 할례 받지 않게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가짜들 때문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 해야 된다 그러면서 얘기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 이 자유를 자꾸 엿보고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했던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과 진리, 이 복음의 진리가 정말 핵심이 자유인데 이걸 자꾸 자유가 아니고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예수를 믿으려면 어떻게 해요? 어저께 제가 낮에 목사님들 몇 분이랑 점심 식사를 할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놓고 우리 새벽 예배 없다는, 뭐 미국계 목회하는 목사님들도 계셨고 그런데 새벽 예배 없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새벽 예배를 안 하는 목사들은 그 쉽게 얘기하면 사람 취급을 안 하더라는 거죠. 이게 완전히 바리새인들이 돼갖고요. 저희 교회도 저희가 이 본당에 있을 때 나와서 기도 열심히,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 열심히 하시는 권사님 한 분이, 여러분 기도하는 교만은 아무도 못 꺾습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생각하면서 교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사람이 자꾸 겸손하고 낮아져야 되는데 영적으로 성장한다고 하면서 교만이 같이 성장을 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을 정죄해요. 누구는 뭐 기도한다고 그러더니 새벽 예배도 안 나온다. 목사님은 뭐 기도한다고 그러더니 기도를 더 길게 오래오래 하지 않고 일찍 가더라. 뭐 이제 이런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결국은 사람들을 흔드는 것이 돼요. 옳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복음과 진리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기쁨을 누려야 되고 항상 기뻐하라는 건 명령이잖아요. 근데 기쁨은 언제 와요? 매여 있는데 와요? 아니에요. 매여 있을 때는 내가 매여 있다고 생각하면 오지 않습니다. 내가 자유롭다고 생각할 때 오는 거예요. 자유롭다는 믿음이 있을 때.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는 타협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바울이 오늘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올라갔을 때 했던 일들 중에 디도가 할례 받지 않은 것을 결코 감추거나 억지로 받게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자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 5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복음의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은 자유하면서 당당하고요. 그 자유하면서 당당하면서 예의 바르고요. 자유하고 당당하면서 사랑하고요. 자유하고 당당하면서 모든 것을 포용하고 기도할 줄 알아요. 오늘 이 사도행전 사건을 반복하면서 정말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믿음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좀 새기면서 우리가 가진 자유, 우리가 믿음으로 누리고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쁨이고 이게 감사이고 하다면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남에게 전해주고 싶고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성경 공부하면서 전도, 이제 이번 주부터는 뭐 주보를 1인당 무조건 5권씩 가져가서 5 사람에게 전해라 이런 이야기 할 때
기쁨으로 감당하자는 거예요. 기쁨으로. 오늘 바울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만나서 정말 그들과 복음을 확인하고 그들이 맡은 일과 내가 맡은 일이 따로 있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을 확신하면서 오늘 바울은 우리가 가진 자유가 결코 항상 우리 가운데서 복음의 진리로 있다는 걸 확신합니다.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올라가서 심지어 이 올라갈 때 물론 공회에 이런 그 할례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야기를 하러 올라갔지만 그것이 그냥 올라간 게 아니에요. 오늘 2절에 보니까 계시를 달아서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하면서 어쩌면 야 너희들끼리 생각하지 말고 함께 의논하라는 하나님의 감동이 분명히 성령의 감동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사도로서 사도 바울은 정말 계시를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해요. 계시를 따라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이 함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그 2절에 내가 전파하는 복음, 내가 이방거리에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지시하되 유력한 자들이 누구냐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이면서 내가 이러이러한 얘기를 지금 한다. 이러이러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할 때 이것이 그 사람들에게 배운 것이 아니지만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고 자신이 전파하고 있는 이 복음들이 헛된 것이 안 되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할 일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전했던 복음과 예루살렘에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을 상대로 해서 할례 받은 자들을 상대로 해서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와 이방에서 할례 받지 아니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그 복음의 내용이 사사로이 전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게 서로 다르지 않구나. 이걸 대조하고 확인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못된 것을 전하면 그게 헛수고가 될 테니까 오늘 다름질하는 것이나 내가 그냥 부지런히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혹시라도 여러분 이게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의 위대함입니다. 이제 이 다음에는 그 베드로를 야단친 장면도 나오지만 그게 교만이 아니에요.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늘 확인하고 늘 옳은 것으로 정말 틀림없는 진리로 확신할 수 있는 그런 길로 나아가려는 바울의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 우리가 믿고 전하는 복음이 정말 바로 그 복음인가 바른 것인가를 확인하고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만 하나님께 받은 성경을 하나님께 계시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해석이 그 계시로 말씀을 받은 이전과 이후가 달라졌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제가 이제 아는 분한테도 가서 성경을 가르치고 당신이 한번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해석을 처음 듣는다, 몰랐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또 이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럼 제가 얘기했던 이단의 징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말씀은 처음 듣는 이야기다. 여러분이 혹시 제가 얘기를 하는데 맞아 저렇게도 해석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 말고 세상에 처음 듣는 얘기네 이런 얘기이면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나 어느 데 가서 들은 그 성경 공부나 이런 것들을 듣고 보았는데 생전 처음 듣는 이야기다. 우리 목사님은 전혀 해보지 않았던 얘기를 이 목사님은 하네 이러면 그건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해석이 조금 이상해지면 너무 신기하게 들리는 때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목사님이 뭘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건 그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하는 건데 이단이 이야기하는 성경 해석은요 혹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바울도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베드로의 복음과
다르지 않나를 대조하고 확인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진리의 유일성이나 확신한 필요는 있지만 그 모든 것이 나만 해석할 수 있는 것, 나만 아는 것이라는 건 없어요. 2000년 동안 연구해왔던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 해석을,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수요일 이 설교를 위해서 한 거의 이틀을 꼬박이 주석도 보고 다른 분들의 강해도 읽고 막 이렇게 읽으면서, 여러분, 이게 나만이 느끼고 깨달은 것이라면 그건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적용을 나는 좀 다르게 할 수 있다 이럴 수는 있겠지만 나만이 알고 느끼는 것,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올라가서 할례의 문제나 이 모든 문제에 관하여서, 내가 전한 복음에 관하여서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로부터 이것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서로 알고 왔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자유가 자꾸 확증되는 거예요. 맞아. 그래, 이게 진짜 복음이야 라는 게 우리 안에 있다면 이게 자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믿는 것 따로 너 믿는 것 따로 이러면 이건 정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안에서 확신하고 확인하면서 말씀은 언제나, 우리가 로마서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되새기고 자꾸 되새겨야 되는 거예요. 자꾸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큰 교회에 부임을 해서 첫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일날 똑같은 본문으로 또 설교를,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듣다가 지난주에도 하셨는데 생각을 했어요. 세 번째 주일날도 주보를 보니까 지난주일 본문과 같아요. 그래서 웅성웅성하기 시작을 했어요. 네 번째 주일날 드디어 똑같은 본문에 토시도 들리지 않은 설교를 하는 걸 듣고 장로님들이 담임 목사님을 예배가 끝나면 찾아갔어요. 목사님, 설교 본문과 내용이 지금 4주째 계속 똑같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뭐라 하셨냐면, 4주 동안 말씀을 전했는데 변하지를 않습니다. 듣는 건 변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확신하는 진리는 바뀌지 않아요. 똑같은 이야기라도 자꾸 들을 필요가 있어요. 정말 자꾸 들을 필요가 있어요. 제가 참 요즘 이 목사님 정말 너무 괜찮다 해서 그 설교를 많이 제가 듣는 목사님 중에 이천수 목사님이라고 분당 우리 목사님 계신데, 그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처에 이제 있는 도시에 가서 부흥회를 가면 자기 교회 성도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교회에 갔는데 자기 교회 성도들이 와서 설교를 듣는데 아주 딱 까놓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부흥회를 간다고 다른 특별한 말씀을 갖고 가는 적이 없고 그냥 주일날 했던 설교 중에서 뽑아서 가서 설교를 하는데 제발 안 오셨으면 좋겠다. 왜냐면 했던 설교를 또 들으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그 순장한테 했대요. 그 아무개 집사님이, 성도가 2만 명, 3만 명이 되는데 어떻게 또 기억을 하는지 몰라. 오시지 않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새벽 예배가 끝나고 나서 이메일을 보냈더래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설교를, 그 설교를 작년 11월 달에 듣고, 그리고 그게 아마 4, 5월쯤 됐는 모양이에요. 어제 아무개 교회에서 그 설교를 하실 때 또 들었는데, 목사님 그 11월 달에 설교를 듣고 제가 결단을 했는데 다시 그 말씀을 또 들으니까 결단했던 것이 아직도 아무것도 된 것이 없구나라고 해서 제가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똑같은 설교를 듣고 결단하고, 그리고 또 루즈해졌다가 다시 또 듣고 또 결단하는, 정말 그 목사님도 훌륭하지만 목사님보다 성도들이 훨씬 더 훌륭하다 싶더라고요. 복음은 늘 듣고 늘 마음에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거에만 젖어 있질 못해요.
그러니까 늘 자꾸 계속해서 반복하고 그래야만 이게 우리가 가진 자유로 확증이 돼요. 듣고 잊어버리고 언제 그런 말을 들었어? 난 잘 모르겠는데 이러면 그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오늘 바울은 무할례자와 할례자에게 나뉘어진 사역, 또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시고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하나님, 또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에게도 그 정말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셔서 이들이 악수했다고 그랬어요. 친교의 악수. 서로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나눠질 때 여러분이 친교의 악수를 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이 동일하다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도 가려서 사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단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 많은 사람들의 자리에 가서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함부로 여러분 악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주신 복음, 베드로에게 주신 복음, 이 모든 것이 같은 것이며, 너와 내가 사역은 달리하고 다른 장소에서 다른 사역을 해도 주 안에서 하나이며, 그리고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함께 누리고 나누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 제가 이단을 전파하는 목사와는 자리를 같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조금이라도 다른 복음이면 이건 말씀이 이상하다 싶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확진이 되면 여러분, 그건 악수하거나 친한 척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단에 관하여는 어떻게 해요? 한번 훈계하고 두세 사람이 가서 훈계하고 교회에 이야기하고 그래도 듣지 않냐면 어떻게 해요? 다시는 만나지 말고 끊으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이단과의 관계된 문제예요. 우리가 가진 자유를 지금 훼손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단이었거든요. 할례 받아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교제에 악수를 했다는 것 자체는, 정말 친교의 악수를 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내 복음과 네 복음, 내 믿음과 너의 믿음, 내 자유와 너의 자유, 내 하나님과 너의 하나님,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과 그 모든 것들이 동일하다는 것에 대한 동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런 그 진리와 복음 안에서 같이 있는 사람들과 자리를 같이 하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과 그 베드로 또 바나바와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였던 사람들에게 동일한, 마지막으로 동일한 그 주장을 했던 것이 하나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 이제 헤어질 때가 되어서 아마 야고보 사도가 얘기했겠죠. 가난한 자들에 대하여 부탁했다 얘기해요. 예루살렘 교회에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나 고린도후서 같은 데 보면 성도들의 연보를 가지고 그 구제하러 많이 여러 차례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것을 기억해요.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같은 마음으로 복음 안에서, 자유 안에서 같은 선행을 하나님 앞에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과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하면서 오늘 우리가 첫째는 정말로 내가 갖고 있는 복음이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온전해진 것인가에 대한 확신 갖고 있고, 너무 율법적인 것이나 형식적인 것에 너무 얽매여 갖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자유를 잃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진리 안에서 한 형제된 교회나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격려해주고 함께 어깨 두드려주면서 하나님 나라를 같이 세워가는 길에 쓰임받지만, 이단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단호한 우리의 자세가 필요해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10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는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가난한 자가 우리 곁에 있는 건 우리의 수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 내가 자유하면서 누리는 기쁨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힘쓰고 능력을 더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하기를 원합니다.